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5장 1절 제가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9절 5장 9절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먼저 이렇게 소개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웅조 전도사라고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청년부에서 3교구를 맡아서 함께 섬기고 있고 그리고 유송에서는 광고남으로 많이 알려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앞에서 보니까 광고할 때 봤을 때랑 또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기대하는 눈빛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한데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는 이미 앞쪽 우리 마지막 워십 특순까지 해서 다 이미 받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람 하나를 살리셔야 하고요. 그럼 영혼 하나를 구하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수도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타로 이렇게 더 좋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서셔야 되는데 김명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셔서 오늘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두에 부탁할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좀 열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때 그렇게 된다면 예배를 빨리 맞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만약에 아멘 또 없고 조시는 것 같고 눈도 안 마주친다 이러면 제가 아동부 작년에 5-3B부를 맡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에게 설교를 몇 분 했냐면 55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와서 앞쪽에 기다리시다가 데리고 가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저와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김병규 목사님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들려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또 큰 은혜이고 너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들 동의하시죠? 약간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다 동의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 한 해의 모든 감사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과 경배 또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난주 이게 설교 말씀이었는데 그 본문을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서 함께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부담 없이 함께 오늘 나눌 테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혹시나 처음 듣거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못 오셔서 예배 혹시 참여가 어려워가지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막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갈이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바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습니까? 어떤 것이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셨고 비전으로, 그리고 그 제목을 위해서 놓고 엄청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고 싶습니까? 우리 각자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는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이 기쁨을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먼저 만끽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했던, 거의 6세기가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성취죠. 이 성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돌. 여러분, 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에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이. 지금 벌써 반은 주무신 것 같은데 고개를 이렇게 하시든 뭐든 하나라도 좀 해보세요. 네. 돌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돌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저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부대의 탄약관으로 근무하시는 우리 그 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사가 아니죠. 아예 준이었습니다. 준이. 그래서 부사관 중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탄약 관리관이시니까 어디 가셔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탄약을 줘놓고는 훈련하시거나 뭐 참여하신 게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산으로 들로 다니셨는데 그분이 항상 훈련 마지막 날 3박 4일이 지난 끝날 때쯤 되면 뭔가 막 가득 탄약병들을 데리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루에다가. 근데 그게 뭐냐 하니까 돌들이었습니다. 돌. 그런데 그냥 돌들 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꽃돌 이런 거? 네,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돌을 가지고 오시는데 돌에 그 지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돌에 화석 같은 모양이 막 그려져 있고, 또 어떤 돌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유리처럼 밝고 막 빛나는 약간 수정구슬 같은 그런 느낌의 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돌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탄약 창고 옆에다가 쭉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그걸 뭐 본인 말로는 그걸 팔 수 있고 돈도 되고 이런다는데 제가 전역할 때까지는 단 한 점도 팔리지 못했습니다. 돌만 계속 늘어갔었는데, 그런데 그런 돌에 그분이 엄청 애착을 가지시고 키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쁜 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지금 사실 이 돌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혹은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저 스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저 스쳐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저 그냥 우리에게 한번 마주하고 아무렇지 않은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일과 그 대상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다들 동의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첫사랑 다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쪽을 보고 첫사랑 있으신가요? 예, 더 심각하네요. 네, 있어요? 네네. 예, 자매, 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진 자매는 첫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제들 주의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한 그냥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고 계속 묵상되어지고 이 가을만 되면 다시 그때가 잠깐씩 생각나고 이러한 것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 사람이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를 위해서 드렸던 시간과 그에게 나누었던 마음과 그를 위해서 섬겼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죠? 이 돌은 진짜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강바닥에 있는 돌 한가운데 걸 꺼내가지고 세우라고 하시는데 그 돌은 진짜 의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 12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미션을 주십니다. 그 미션이 무엇이냐? 이 돌들을 통해서 뭘 하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너희들의 자손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의 그 다음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돌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격하면서 이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흘러가도록 계속 전달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전장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모압 평야에서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단강 이후부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여기가 비어 있는 집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나안 족속들이 두 눈을 시뻘겋게 뜨고 지금 넘어오기만 해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돌을 주어와라, 그리고 돌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적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도 그 돌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돌을 세우는 게 뭐 때문에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전 본의 아니게 사실 매년 제가 꼴에 또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신춘문예 이렇게 씁니다. 당첨되면 2천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로또 끓는 기분으로 이렇게 매년 딱 시를 적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적당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 차라리 로또를 긁어라라고도 이야기해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의 아니게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딴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송에서 김병규 목사님이 갑자기 시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그 5분 남겨놓고 마감 썼던 글인데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한 주 내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갚아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히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직장 다니고 있지 않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우리 김명규 목사님은 덕장이십니다. 덕이 있으신 장수시고요. 우리 김등열 목사님은 열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김등열 목사님은 지장이십니다. 지혜로운 장수이십니다. 우리 허성원 전도사님은 그 용장이십니다. 용감한 장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뭘까요? 뭐라고요? 점장이라고요? 아니 아직 프랜차이즈까지 못 냈고요. 저는 막장입니다. 막내여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막내여서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제 위치에서 뭔가를 할 때 애매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너무 좀 어리석게 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또 다 품어 주셔가지고 오늘 그 결과로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을까봐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약속했던 그 축복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방금 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사님 뭐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다른 얘기하면 신천지예요. 똑같은 얘기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랑함으로 계속 내 삶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그 은혜들을 까먹으세요?
아닌데요 전사님, 저는 까먹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제 삶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진짜 막장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감히 선택할 수 없는 선택들과 갈 수 없는 길들을 우리 너무 많이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들죠, 그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잘못된 것은 아니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다면, 헤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신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는 저보다 형님들도 계시고 누나도 계시고, 이렇게 오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있고 한데, 거의 뭐 저랑 그죠?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망각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은혜의 기념비, 그 돌들을 내가 매주 예배 때마다 세우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린 다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직장생활 안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잊곤 합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것보다 더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감동과 감격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어떨 때? 비교할 때. 내가 건넌 이 요단강보다 제가 건넌 요단강이 더 넓어 보일 때, 뭐야, 나도 요단강을 건넜다고 기뻐했는데 쟤는 더 넓은 요단강을 건넜어. 쟤에게는 하나님이 더 넓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 이런 것들의 비교 속에서 우리가 휩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 결과 비교할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비교할 때 서서히 감사가 사라지는 영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말라가는 영혼은 결국 그가 하는 기도가 차가워지고요, 그 기도가 좁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다시 사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신 거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잊게 된다고요? 비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였는데, 나의 이 간증 진짜 어디 가도 내가 진짜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간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증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쏟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변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린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옆 사람을 보게 되고 앞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들보다 저 사람이 받은 것, 저 사람이 가진 은혜들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주야, 오랜만이다. 동주가 누구신지 모르세요, 여러분? 네, 조금 전에 결혼식 한다고 이렇게 앞에 인사했던 형제인데, 동주야 오랜만이야 라고 하는데 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장군이라는 형제였는데요. 오늘 계신가요? 네, 제가 교회 나오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이런 전 멍군이라 부르겠습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동주 형제랑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동주 형제도 그 몸무게가 좀 나가죠, 그죠? 저보다 많이 나가나요? 그렇죠. 저는 인스타그램에 오픈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런데 동주와 저를 헷갈리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사실 전 동주 형제는 귀엽고 깜찍하게 생겼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게 뭐 저의 비교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주 내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웅조인가 동주인가, 동주인가 웅조인가, 동조인가 웅조인가. 이 너무 많이 헷갈리기 시작한. 너무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뭐 간단한 예지만 진짜 요 정도 비교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참 요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뭐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멍군 형제 반성문 써오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꿀 수 없는 큰 은혜를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뭔가 원망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불평을 쏟아낸다는 거죠. 옆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니까 남보다 가지지 못한 것, 남보다 느린 것, 남보다 내가 못난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삶에 묵상하고 가지고 가고 담고 있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이 땅에서 좀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는 지금 집이 이렇게 좁은데 저 넓은 집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차는 이거잖아요. 저 차도 나에게 좀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 많이 붙이셨는데 나에게는 뭐 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우린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경의 복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게 복이냐면 우리가 그저 많이 갖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전사님, 아브라함은 부자였잖아요. 야곱도 부자였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막연히 저 사람보다 더 멋지게, 저 사람보다 더 넓게, 저 사람보다 더 높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돌아보면 그래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더 멋지게, 제가 또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낫게 뭐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어요. 돌아보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그 복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소유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일부러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그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제가 전도사가 된 이유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건 뭔 소린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지금까지 망나니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청년과 이 대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홍조야, 내가 널 전도사로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여러분 왜 나와 있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죠? 왜 하나님 앞에만 더 매달릴 수 있죠?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귀한 도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다 되잖아요. 그죠?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가장 많이 기억하고 누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마당이 있었고 또 들이 있었어요. 그 들이 있는데 교회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을 때 제가 태어났는데 교회 마당에서 이제 동네 형들과 함께 이제 엄청나게 이제 땅 따먹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시골에 뭐 돌멩이라든지 마당 흙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했던 그 땅 따먹기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멋지게 돌을 날리고 아무리 많은 땅을 땄지만 해가 저물면 웅조야, 그 다음에 뭐 석구야, 영주야 이렇게 부르면 그 친구들이 각자 자기네 집으로 다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그게 끝인 거예요. 그 땅이 내가 거기서 땄던 그 땅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고 나의 내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목매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비교하며 아파하는 것, 그것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날려버릴 정도로, 다 가볍게 여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중하고 무거운 것이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을 때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들 염려 많이 하시죠? 염려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요즘 밤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5kg씩 뛰거나 걷거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다고요? 네, 그 제가 나이키 어플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나중에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게 점점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다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심지어 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가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많이 먹은 채로 뛰어서 그런지 이째로 그냥 근육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두려워서 이 전문 헬스 트레이너에게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냥 먹지 말라고 하네요. 먹으려고 뛰는 거였는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운동을 한 이틀 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지금 살을 좀 염려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우리의 뭐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눈에 너무 아프죠 사실. 그런데 그 귀여운 성건이와 성아이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그 우리 성세님이 또 심지어 명성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 성세님이 우리 가운데 또 청년부원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데 이 첫째 녀석이 좀 키가 작습니다. 첫째 성건이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서 아유 참 가슴이 속상하고 요즘 막 서장훈이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 먹으면 커집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 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큰 사람이 들고 있으니까 또 신빙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도 이 가격이 얼마가 되죠? 그러니까 제 한 달 사례보다 더 많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못 먹이겠다 싶어서 근데 또 잘 때 또 이 녀석이 또 키가 작으니까 또 친구들한테 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또 짠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어서 또 아유 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못 해줬다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늘 잘 때 기도해주고 잘 때 기도하고 나오고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염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100%는 다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 직장을 못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직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겁니다. 내 친구들은 다 이제 해서 대리로 진급한다는데 나는 언제 이제 취업하지? 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직장에 있는 지체들은 저 상사 더 이상 못 보겠다. 나는 이제 이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직에 관한 또 이 마음을 또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은, 이제 정년기를 맞이하는 지체들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또 누가 나에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 참 궁금하다라는 이 염려를 또 안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그 모든 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못 드리는데 한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물이 있죠, 그죠? 이 본의 아니게, 네, 맛있네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한 1분 정도 들고 있으면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그렇죠, 별로 안 무겁습니다. 이건 좀 무겁네요. 이 종이컵 종이컵으로 원래 예화를 준비했는데 이건 좀 무겁습니다. 종이컵으로, 우리가 작은 종이컵에다가 물을 담고 있으면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거를 이 든채로, 아무리 작은 종이컵의 물이지만 요 든채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다 이러면 우리는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대로 물을 제대로 못 들고 있을 정도로 사지가 떨리고, 네,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고 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염려함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자꾸 함몰된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그렇게 묵상하라고 제가 권면할 것 같아요. 추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데 키가 한 자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실제로 이 문제는 얼마나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내가 계속 안고 계속 들고 계속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주는 힘듦과 무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다 잠식해 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모든 그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리며, 이미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앞에 있는 이 강도 갈라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해봤자 늘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 설교 시간에 또 말씀해 주셨던 예화인데요. 사자와 양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네, 아시겠다 하신 분들 고개 끄덕여 보십시오. 네, 반은 이쪽은 예배를 잘 드렸네요. 그런데 사자와 양 중에 누가 더 강한가? 저는 당연히 사자지,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만 양은 목자의 힘으로 산다. 그러기에 양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겨보고 뚫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선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이 모든 염려들을 내어드리는 오늘 이 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잘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첫 번째로는 돌을 세우게 하시고요. 그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문하신 이 미션이 뭐였냐 하니까 할례였습니다. 우리 할례가 다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이제 청년부니까 알 테지만 혹시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짧게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넌 나의 것이고 나도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의 시작이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그 포피를 껍데기를 이렇게 자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몸에 새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습니까? 도하 직전에 적진 바로 앞에서, 적의 성문 앞에서, 그 길갈 진영에서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 하신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지금 오늘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 예전에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소대장이었는데 그 간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막 이론 공부도 하고 실습도 하고 해서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다 이렇게 외워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둔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주둔지가 뭐냐? 그러니까 집결지 행동, 주둔지 행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가는 그 땅에서, 예를 들면 적진 가운데 한 군데 도착해요. 그럼 그 가운데서 뭘 하냐면 일단은 그쪽에 지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복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다는 것이 정찰병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는 뭘 하죠?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우리 부대와 우리 사람들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이즈로 방어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방어 진지 그 경계에다가는 먼저 가장 에이스 병력들, 가장 아직도 체력이 남아 있는 병력들을 다 세워둡니다. 그로 말미암아 적들로부터의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공격을 늘 대비하게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가 군대를 안 가봐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념돌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할례도 행하고 했다면 괜찮은데,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을 세우고, 돌까지는 괜찮다 쳐요.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되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를 행한다면 손은 누가 키우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 제가 연령대가 가늠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아직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적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 가드를 올리지 않은 채로 있다면, 그리고 그냥 무책임하게 할례를 행해버린다면 과연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우리가 그 할례와 비슷한 이 포경 수술이죠. 그걸 하고 나면 한 2주간은 행동이 불편합니다. 움직이지 못해요. 그 피가 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앞쪽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뛰어넘었는데 부싯돌 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예리한 일본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싹 하면 그냥 눈변 사이에 코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부싯돌 칼을 아무리 그 정교하고 날카로워봤자 그게, 저도 성경 문화사전을 찾아보니까 저거는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자르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적진 한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걸 요구하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만 갖고 참 어려운 일들을 왜 권면하시고 도전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나일 강가에 던져야만 했던 그 아픔을 겪었던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 애굽 땅을 그렇게 박차고 나와서 홍해까지 가르고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며 한 세대가 다 죽어갔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놀렸단 말이에요. 저놈도 저렇게 결국 가더니, 저렇게 잘 될 것처럼 가더니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수치를, 종되었던 그 시절의 수치와 모든 놀림과 모든 조롱과 핍박의 그 수치를 물르치게, 이제 물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전쟁도. 나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허락된 땅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을 빼앗아야 되고요. 그 성을 빼앗아야 뭘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물리칠 수 있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다음에 성 한 개 뺏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자근자근 밟아가면서 싹 점령할 때 어때요? 그제서야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애굽 땅의 그 모든 수치를 물리치게 하시고 또 물러가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례하는 것, 하나님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갔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땅의 점령이, 성의 탈취가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세워갈 때 그 수치들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빙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빙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빙수 나중에 같이 드시러 저도 빙수를 좋아합니다. 근데 빙수를 좋아하는데 저는 오리지널을 좋아해요. 그래서 팥이 많고,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뭐 치즈 빙수, 망고 빙수, 그다음 요즘 뭐 별의별 빙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중에 빙수 드시러 가실 분은 그냥 오리지널 이런 걸로 같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빙수를 먹으러 갔는데 한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 친구, 아니에요 전사님, 여긴 진짜 맛있는 빙수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코 빙수, 뭐 악마 빙수, 뭐 이래가지고 초코 빙수예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야, 빙수는 야 팥이 있어야지, 그게 초코가 들어가면 그게 무슨 빙수냐, 그건 초코지.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좀 빙수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초코 빙수라고 나왔는데 그 마지막 위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스크림이 초코였고요. 그 아이스크림 위에 그 박힌 그 조각 하나, 그 가나 초콜릿 그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거 한 개 딱 박힌 거 말고는 초코 같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야, 이게 뭐 맞냐? 이게 뭐 악마의 초코냐?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제서 이제 그 친구가 아직 덜 나왔어요 하고 이제 그 시럽을 다시금 달라고 하려고 초코빙수 뭐 시럽을 뿌려 먹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그때 제 삶이 그러했습니다만, 그 빙수를, 초코 빙수라는 그 빙수를 보면서, 그저 제 꼭대기에 초콜릿 하나 꽂혀 있는 그 빙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진 않은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전하고서 살면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냥 마지막에 꽂혀있는 요 가나 초콜릿 4분의 1만한 요 조각처럼 그냥 탁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초코빙수를 먹고 돌아와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인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예배를 계속 놓칩니다. 그냥 패스 다 넘기고 나서 시험 하루 전날 딱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입사 시험 이제 내일 치러 갑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또 직장에서 또 중요한 일을 맡아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놓친 채 그냥 쭉 살아가다가 큰 프로젝트를 이제 성공하고 나서 성공적으로 딱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서 딱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코 빙수로 치자면 그 빙수 그 얼음 거기서부터 이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초콜릿이 묻어 있어야 돼요. 초코를 아예 그 예를 들면 우리 빠삐꼬 같은 걸 얼려서 갈았어야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인절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코 시럽이 들어간 떡들을 올려야죠. 그럼 케이크를 올려야죠. 그리고 나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누르고 그다음 초코 젤리를 누르고 그다음에 초코 이제 마지막 초콜릿 칩을 끼워 올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가다가 그냥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송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매일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진 바로 앞에서,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의 삶의 그 한가운데,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적들이 에워싸이는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할례는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오늘 적진 한가운데서 할례함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들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고 나머지는 다 그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 전사님 말씀하신 그 할례라는 게 세상 한가운데서 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시선들 그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전사님 아십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모두가 예스 할 때 같이 예스 하는 건 쉬워요. 그죠? 모두가 근데 아니라고 할 때 예스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데 그건 틀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자꾸 그 예스와 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인에서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할까 봐? 우리의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추락해 버릴까 봐. 그냥 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까 봐, 혹은 그들로부터 이렇게 갈라내어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치 않게 강제로 구별되어짐을 당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이 망설이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걷는 모든 걸음들, 하나님께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걸음들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록 추락 같아 보이고 떨어져 가는 것만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믿음의 비행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계기로 그 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이야기, 제가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어미 둥지에 있다가 이렇게 쭉쭉 어미가 밀어내잖아요, 그죠? 밀어내면 제 처음에는 어미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좀 매몰차다, 매정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미 독수리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다들 이렇게 날개짓하고 이렇게 근육을 길러서 그냥 이 녀석이 독수리 새끼로서 제대로 얘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그렇게 밀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둥지에서 안 밀려나고 그냥 그 어미의 미는 것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그 둥지를 꼭 붙잡고 있다면 그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그냥 시꺼먼 병아리가 될 것입니다. 병아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거예요. 점점 덩치가 커가도 나는 법을 알지 못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창공을 가르고 날아갈 독수리로서의 정체성을 새겨주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모든 삶의 지금까지의 상황들로는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르심과 그러한 순종에 오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애굽의 수치를 떨어버리게 하시는 작업이십니다. 우리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져 놓고 위에서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져서 그 아기 독수리가 다치지 않도록 어미 독수리가 업어 나른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순종을 내디딜 때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아멘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알바를 좀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네, 회당 50원이라고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4장 24절과 5장 1절인데요. 4장 24절, 5장 1절입니다. 이 두 절 말씀 제가 24절 말씀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이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란 것이 보여졌습니다. 만천하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면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계속 넘쳐나는 것, 이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타고 넘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땅에 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마음이 참 따스하고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잘 믿는 사람을 보면 어떻죠? 마음이 또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쟤는 저렇게까지 믿는데.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우리가 오히려 시기하게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 혼자 다 받아 누리고 나누지도 않고 저렇게 하나님 은혜 축복받았다고 하더니 그냥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리는구나 라고 우리는 오히려 멀리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낼 때 우리는 좀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그 달란트들과 그 능력들을 흘려보낼 때 우리 뭔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보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더 커진다는 것,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내와 제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가지고 그때 저희 원룸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원룸은 아니죠.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원룸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역지와 학업을 따라서 떨어져 있고 이제 아내는 거기에서 또 살면서 또 이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이제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첫째가 아기가 태어났고 이제 둘째가 또 배에서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아내도 이제 첫째 아기도 있고 또 되게 그날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래도 남편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그래도 올라왔었거든요. 아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를 끌고 올라오는데 그날은 이제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차가 아니라 이제 그거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차역으로 마중을 나가서 기차역에서 이제 태우는 작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그 원주역이었었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짐 같은 거를 막 크게 들고 그 다음에 아기 첫째 이 성건이도 데리고 그 다음에 자기 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배도 안고 애도 안고 짐도 안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보고 바깥에 있다가 그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기차에 딱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뛰어 올라서 가자 여보 이렇게 해서 짐을 들고 이렇게 우리 아들을 안고 그 다음에 넌 배만 들어 딱 이렇게 해서 아내가 배를 안고 이렇게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계단을 첫 번째 칸을 딱 밟았는데 띡 문이 닫혀 버린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기차 많이 타신 분들. 그리고 락이 갑자기 레버가 탁 올라가더니 척 이러더니 닫힌 겁니다. 그래서 전 제일 처음에 승모님 이거 저기 잘못됐어요. 저 여기 내려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려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고객님 지금 저도 지금 한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빨리 내리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상냥한 말투로 설명을 해주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고요. 당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제발 세워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미 출발하고 있는데 서서히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제 역을 벗어나는 거야. 이게 정말 마음이 난감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려웠냐면 제가 그날 뭐 토요일이니까 뭐 쉬는 날이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토요일이니까 사역자들은 바쁘죠, 그죠? 그리고 저도 그날 부족하지만 또 다른 곳에 설교를 하러 가게끔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짬 시간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아내를 일부러 딱 데리러 왔는데 그 사이 기차가 이제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역을 찍어 보니까 그 다음 역은 여기서 45분인가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서 돌아가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버린, 모든 게 망쳐버린 상황. 그래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정말 욕을 전도사니까 그래도 전도사인 줄 몰랐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어쨌건 욕만 안 했지 제 마지막 양심으로 욕만 안 했지 정말 나쁜 말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삐삐 막 여러분들 생각 그런 욕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아기랑 이거 지금 저도 이제 다시 일을 나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거 기차 이렇게 출발하면 어떡합니까? 빨리 세워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말이 돼요. 기차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근데도 막 너무 신경질나니까 그 승무원에게 막 엄청 싸댔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한 아주머니가 계속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열받는데 또 뭘 봐? 막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괜히 막 이 짜증이 막 오만데 다 화가 나는 거야. 아내한테도 빨리 내리지 그랬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때 너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내리지 그랬어. 뭐 했어? 뭐 하느라고 짐을 많이 들고 왔어. 그러니까 또 절 준다고 일주일에 한 번 또 혼자 사는 남편 먹을 거 준다고 또 바리바리 싸운 거야 또 그거를. 그래 그걸 또 싸웠는데 또 그거 보니까 또 눈물도 짠하고 짜증도 나고 이래가지고 진짜 계속 그 승무원한테 막 욕하고 막 욕은 안 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경질 내고 있는데 신랑이 끝에 결국 이제 기차가 서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그냥 한 가운데 서면 아니고 이제 역 가운데 왜 서지 않는 역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왜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놀러 가는 역들, 뭐 이렇게 자전거 타러 사진 찍으러 가는 역들 그런 역에다가 이 중간에 딱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내렸어요. 근데 이미 기차가 출발하고 이분 또 승무원이니까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한참 신경을 하다가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원래 서지 않는 간이역 같은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리는데 저희들 그래서 진짜 열받아서 이거 어떡하냐. 딱 그냥 봐도 여기는 기차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양만 있다 뿐이지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진짜 뭐 횡한 곳이었어요. 어떡하냐 하고 내리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같이 내리신 거예요. 근데 날 옆에서 계속 봤던 아주머니. 짜증나게 뭐야 이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런 거예요. 무거우시죠? 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짐을 들고 같이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제 차가 요 근처에 있는데 제가 그 차로 원래 그 아까 원주역에서 놓쳤으니까 그 원주역에 제 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제가 제 차로 같이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말씀 전하시는 또 부족하지만 종놈이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준비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이러는데 우리 짐을 들고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짐 든 거를 아이고 그래도 무거우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바지가 보이는데 겨울이니까 위에는 패딩 같은 걸 입으셔서 몰랐고 바지가 보이는데 바지가 회색이에요. 이게 뭐지? 조금 더 이상해서 내려보니까 신발이 고무신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묘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앞장서서 가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차로 딱 여시고 딱 타는데 딱 타고 나서 알았어요. 자동차 스틱에 염주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 태어나서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불교 라디오 방송 뭐 CTS 같은 그 BBS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불교 방송에 여러분 뭐 나온지 아세요? 연불이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게 이렇게 딱 시동 딱 켜니까 자세히는 못 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방송심의를 준수합니다.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딱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엄청 드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가 아니라 비구니였던 거였습니다. 그 비구니가 여자 승려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그 이쪽에 현세가 아니죠. 이 속세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진입하시는 우리로 치면 제자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하고 있는데 아내랑 저랑 서로 둘이 마주보고 멍미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창밖에 나가서 그래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다듬고 BGM은 물론 뭐 이렇게 BBS 방송이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진짜 잘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지금 어설프고 좀 힘든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였습니다. 야, 넌 진짜 날 전하고 있냐 나를 가리고 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제가 거기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한 게 기억나는 게 설교 마지막 때 그 장면이 너무 생각나서 나는 그렇게 승무원에게 욕을 했고 이 아주머니는 처음 보는 그 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부를 위해서 기꺼이 내려서 자신의 차로 태워줬던 비구니 분께서 해줬던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참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요. 우리는 참 작고 약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가나안 땅을 적시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적시도록 내 옆에 허락했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법경이 그렇게 거룩한 건지 몰랐었습니다. 그 불교 방송이 그렇게 따스한 방송인지 그날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비구니 분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사랑에 이게 또 이럴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세상은 오늘 우리를 많이 욕하고 핍박합니다. 너무 많이 가슴 아프고요. 우리 모두 너무 그러한 시선들과 공격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며 그들과 함께 삿대질하며 그들에게 핏대를 세우기보다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내 삶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살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율송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싹은 보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온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온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미 내 삶에 허락하신 많은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 이미 나에게 너무 많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락들, 우리가 그 은혜들을 헤아리며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깊이 새기는 우리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다른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육성지체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루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난 시온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난 시온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은혜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고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들 오늘 이 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갈의 12돌과 같은 주님을 잊지 않을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서는 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만을 노래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송의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먼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송지체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걷는 이 모든 걸음들, 이 끝이 결국 추락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비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구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사모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갑고 너무나 굳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기 원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사랑의 통로됨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많은 욕심들, 우리의 많은 고집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붙잡으며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 한 주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한 주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